주일 오후 룻기서 기업이 밭이에요. 밭, 토지, 밭. 기업을 모를 수 있는 그 말은 돈을 주고 밭을 산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기업을 모른다 그러면은 또 구속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속자. 구속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예표로 미리 구약에서. 기업 밭을 물을 수 있는 돈으로 밭을 살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인 아무개, 알모니. 그 아무개의 신약 구속사 진리는 뭐냐? 이걸 알면 우리의 구원이 더 소중하고 값지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됩니다. 룻기 4장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에게 말을 했지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우리 친척. 사전에 형제 친척이 더 가까운 형제는 직계 핏줄이니까 형제고, 여기 좀 친척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도 기업을 물을 자, 아무개도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인데 왜 아무개는 안 되고 못하고 보아스가 되느냐, 그런 내용 진리를 나오미가 우리 친척 보아스와 아무개의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 밭을 나오미가 팔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무개가 사든지 보아스가 사든지 둘 중에 하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아무개는 안 사죠. 못 사는 거예요. 사면 안 돼요. 아무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오미가 그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 뿐만 아니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의 또 밭, 그걸 다 이제 팔려고 그런다고 이렇게 나오죠. 쭉 이제 보시면은 그걸 이제 보아스가 다 사요. 그런데 밭만 사는 것은 창세기에 그 유다와 다말 그 형수 결혼 계대 결혼법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사람까지 이제 사요. 보아스가 룻까지 산다고 발전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까지 돈을 주고 산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 당시는 물론 돈이겠지만은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 노예제도가 다 있어. 돈 주고 팔고 사다 사람을. 그건 오해한 거죠, 문자적으로. 이 번역이 또 그렇잖아요. 돈 주고 밭을 산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아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다 비유예요. 비유. 구약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감추는 거죠. 그럼 돈 주고 사지, 그럼 뭐 주고 밭을 삽니까? 그때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구속사로 이제 예수님 피값 주고 우리를 사는 것을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보아스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뭐 익히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알모니 아무개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람은 이것만 이제 알면은 구속사의 진리 깊이 감추인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제가 사전도 찾아보고 뭐 주석책도 보고 다 해도 이 해석이 없어요. 당연하지요. 거듭나야지 이 말씀이 보이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인지, 그 진리를 깊이 알아야 해석이 되니까. 그냥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알아주고서는 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룻기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화요일날 하는 내용 그것도 뭐 300만 넘어가더라고요. 구독 본 횟수가.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졌구나. 점점 이제 더 알려질 거예요. 이제 우리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구자, 말씀을 먼저 알고 앞서 달려나가는 사람, 그런 적은 무리, 그게 외로운 겁니다. 외로운 거. 예수님도 뭐 외로우셨지. 그럼 우리는 더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외로우셨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참 외로웠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 뭐 엄청나게 500년 되니까 그냥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뭐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고 뭐 외롭지 않지 이제. 그렇게 알려지는 것처럼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 제목처럼 이 아무개를 정확히 알아야지 나의 구원의 진리가 더 탄탄해지고 또 아주 확고부동하고 이렇게 진리로 더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더 이제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립이 내게 있어도 뭐라 그러죠? 그 은혜를 어찌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것처럼. 그 3절 거기 이제 보시면은 참고구절 창세기 유다 다말 나오잖아요. 창세기 38장 6절에서 10절. 여기는 또 이제 시동생하고 또 형수하고 이렇게 이제 생명을 잇는 관계로 그렇게 또 표현해 놓은 거죠. 신명기 25장에는 이제 물어놓은 게 나오죠. 밭을 사는 내용이. 신명기 25장. 본문 말씀들 다 차례대로 쭉 찾아보시면 더 밝아지지요. 이렇게 관계가 있구나. 말씀들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형수죠.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면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구약에는 그 핏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 민족을 유지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핏줄로.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핏줄이 필요가 없어요. 육적인 핏줄이니까. 근데 이 구약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육체다 적용하는 것이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형수가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싫어할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만나 결혼하고 싶은데 왜 내가 시동생하고 결혼해 살아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윤리 도덕적으로는 이게 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먼저 태어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핏줄로. 구약에는 쭉. 그다음 신약에 내려오면 이제 그 육의 핏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에요. 핏줄로. 민족이고. 이스라엘 교회고. 신약에 오면은 다 필요 없어.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의 사람이 영적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체도 뭐예요? 예. 난 자식들이 지체가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식구라는 개념이고, 성에서 말하는 개념은 진리로 지체, 진리로 식구.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 족보로 눈에 보이게 쭉 흘러나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그냥 변혁시켜버린 거예요. 변혁, 바꿨다는 얘기예요. 다 영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더 어렵죠.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의 진리를 말하니까.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에게 깨달음이 있느냐? 계속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 영의 진리를. 왜? 너희는 육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100% 다 이해를 못했어요. 왜 죽으셔야 되는지. 아니 기분 나쁘게 말이지 왜 죽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제 왔으면 식민지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전 세계에 머리가 되는 제상 나라를 만들어야지 뭐 죽는다니 그 말이 되느냐. 안 받아들이진 않아요 제자들이. 그만큼 신앙이 어리다는 얘기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도 이해 못하고 부활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편협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수준이 편협했다. 어리다는 얘기죠. 근데 그 마리아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 자기가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을 순전한 나독합을 깨어가지고 300데나리온 이상이야 되는 그 돈 액수를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나 더 말이지. 예수님과 우리가 더 칭찬 들을 텐데 그거 왜 허비하느냐. 세계명의 생활이 허비한다고는 생각이 있으면 아주 신앙이 어린 사람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시간 아까운데 내가 왜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그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요 궁극적으로 목숨까지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서 세계명 생활이 그런 건데. 그 신명기 25장 이제 조금 더 보세요.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동생도 마찬가지. 왜 내가 할머니와 같은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거기 들어가서 내가 부부로 살아야 되느냐? 난 못해. 그래가지고 그 창세기 보면은 나오죠. 유다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 가만히 있자. 보세요 여기. 오난이요? 뭐 있죠? 창세기 38장.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이제 아버지한테 혼나니까 들어는 갔어. 예. 38장. 오난이네. 오난 맞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6절에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근데 장자엘이 이제 무슨 죄를 지은지 내용은 안 나오면 죽었어.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엘의 동생 오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오난이 내 씨도 아닌 내 씨인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야. 우리 형의 아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유다의 그 신앙의 수준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오난이 어려 신앙이 육적이란 얘기지. 내가 왜 손에 난 짓을 내가 왜 해요? 나 싫어요. 근데 이제 안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들어갔다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다가 설정하며 그게 임신이 안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10절에 하나님 목전에 악한 거예요. 이거는 윤리 도덕으로 보면 절대로 해석 못해요. 창세기가 이런 비밀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예. 그러면 오난이 억울하지. 육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그게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따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옳은 거예요. 다 진리라고. 이 신앙과 관계인 거 신앙과.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이제 또 뭐예요? 다말이 이제 아기가 없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이제 낳아야 되는데.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수절하고 절대로 너 시집가면 안 돼. 우리 자식하고 결혼해야 돼. 우리 대를 이어줘야 돼. 그 말이에요. 유다 집안에. 내 아비 집에 가서 기다리래. 그럼 더 할머니 되지 이제. 그리고 셀라 아들은 한참 몇십 년 자라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셀라가 한 열 몇 살, 20살 정도 되면은 아마 다말은 70, 80? 그럴 거예요 이제. 예. 할머니. 이게 못나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해가지고 유다가 이제 너 가서 기다리래. 우리 아들 다 클 때까지 기다리래. 다 크면 널 부르겠다고.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못나요? 애기를 낳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시아버지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유다가 근본 씨거든 사실은. 육족을 말하면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왜? 근본 머리 씨를 받으니까 유다의 가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지혜를 준 거죠. 이게 죄를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창세기는 왜 율법이었고 십계명이었고 뭐 도대체 이게 무슨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는 도덕적이지 않은 하나님이고 윤리를 완전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그거죠. 네.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받았잖아요. 잠을 자고. 우리 옛날에 했는데 세 가지를 이제 받았는데 배가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없는 다말이 배가 불러오니까 그거 이제 끌어내다가 이제 죽여야 돼. 그 말을 했잖아 이제. 보세요 여기. 그 뒤에 나오지 이제. 뒤에 쭉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석 달쯤 지났대. 근데 사실 석 달쯤 지나면은 임신한 거 알 수 있어요? 어렵죠? 24절에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임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이 유다가 뿔이 났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말이지. 기다리지 않고 예,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이 미리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약조하라 그래가지고 끈 도장 지팡이를 딱 받았잖아. 예, 유다 시아버지한테. 예.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예. 이것이 지금 오늘날 저기 저 중동 지방에 그 자기 딸 아버지가 끌어내다가 막 그런 것 같은 겁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같은 민족이 아닌 뭐 하여튼 그 다른 어떤 나라 민족 사람하고 우리 딸이 사랑을 했다. 그러면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문자적으로 그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유대교, 회대교, 알라신 믿는 그런 사람. 유다가 그런데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이때 끈과 도장과 지팡이 없었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그렇잖아요? 안 통하지. 그러니까 25절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시아버지한테 말을 이 물건이 임자로 내가 잉태했다. 청컨대 보세요. 야,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네 겁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이 진리를 말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다가 완전히 모르쇠하면은 또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냥 어떻게 그냥 인정을 하게 돼.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예. 그럼 인간적으로 유다가 정직했다 이러는 건지 시아버지가. 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그는 나보다 선하다. 그는 진리대로 한 것이야. 그 말이에요. 나는 뭐야 내 아들 죽을까봐 잠깐 육신의 생각을 했구나. 그 말입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가까이 하지도 않아 다말이. 예.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나오잖아요. 베레스. 예. 이름의 베레스는 터쳤다. 그 형제고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그게 언제 내려오면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다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생명을 잇는 이런 인간적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 같은 것 같지만은 진리로 일하면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이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날 수 없어요. 나의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시고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를 이제 알았는데 도장, 끈, 지팡이 뭐라고 해서 옛날에 하도 오래돼가지고 도장은 이제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인침받았다 에베소에 나오죠. 약속의 성경으로 인침받았다 나오고 끈은 사랑의 줄로 나와요. 사랑의 줄. 에베소인가 저기 보면 나와요. 사랑의 끈. 지팡이는 그럼 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리의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약속받는. 그래서 다말은 끌려 나가서 불에 타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가문을 쫙 이어나가는 여자가 됐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사람인 진리. 5명 등장하잖아요. 얘가 3절에 나오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보아스 나오죠. 이제 살모는 오돌의 라합,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게 참 창녀라고 말이에요. 몸판 여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마 그 겉의 말씀 같아요 아마.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번역된 거로 의하면은 기생이요.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태어났어. 그 보아스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지요,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그 핏줄이 명맥이 이어져 가지고 요셉으로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래서 이게 14대가 되는 거예요. 네? 예수만 하면 13대야. 그리스도라고만 말해도 13대라고. 14대. 그럼 왜 그러느냐? 14대 돼가지고 42곳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야지 가나안 복지 들어간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42곳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가나안 복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곳을 지금 3일길 가는데 어느 곳을 지금 몇 곳을 거쳤느냐? 42곳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10곳이냐? 그러면 또 많이 남아있잖아. 20곳이냐? 30곳이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에 참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하루하루가 소중해, 값져요. 직장을 다녀도 이 생각이 깨어가지고 주님에게 가 있고,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다. 이건 참 비극이에요. 말씀을 신부다는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은 없네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이고 자꾸 쏠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아버지, 내 마음이 자꾸 이 세상으로 자꾸 관심이 쏠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랑을 자꾸 하게 돼요. 나 이거 죽여주세요. 그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지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생명이 있는 기도, 산 기도. 그래서 보면은 이 보아스의 족보도 참 세상적으로 참 부끄러운 족보예요. 그리고 룻도 마찬가지죠. 이방 여인 룻. 그러니까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과 이제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근친상간. 그건 이제 윤리 도덕으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게 죄를 졌다는 얘기 그런 거죠. 근데 그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암몬 족속이 나왔잖아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 보니까 저 더러운 것들 이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더욱 경멸을 했죠. 경멸. 그런 사람의 후손이 룻이라고. 룻. 그러니까 얼마나 보아스도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지. 근데 라합을 나쁘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의 11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도 있지만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는 건 진리를 나는 말한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윤리 도덕이 필요 없잖아요.
그건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자꾸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아, 육의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으로 안 봅니까, 성경을? 그렇지. 보지. 보는데, 어떻게,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내 속에 영의 사람, 영의 진리를 봐야 된다. 이게 되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라합이 뒤에 나오죠. 30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아, 그 나오죠. 그다음에 뭐 쭉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 이제 또 다윗 나와. 32절 하반에 다윗 나와. 다윗. 예. 다윗도 부끄러운 사람이지 율례 도적으로는. 아, 그럼 다윗만 부끄럽나요? 아브라함부터 부끄럽지. 아브라함도 부인이 넷이에요. 그거 다 진리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하나님으로 보면 예, 욥을 이해 못해요. 욥기서를. 욥기서를 자꾸 윤리 도덕 차원으로 욥의 신앙을 보니까 예, 복음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욥기서를 제대로 진리를 모른다. 욥기서 왜 썼는지 하나님 왜 쓰게 하셨는지. 예. 그래서 율법이 깊어요. 율법이 깊다고 얕은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 그것도 깊지만은 예, 간단해 복음은. 세언약 복음 뭐예요? 성령 회방주에 빼놓고는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라가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보혈의 능력. 근데 아까 뭐 정명석이 권사님 가끔 보니까 완전히 그놈은 완전히 이단 70 78살인가? 단일거 빠져갖고 그냥 못 버려요. 계속 그냥 전 세계에 있는 미인들 그냥 다 건드려. 그런 놈들은 다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걸 이제 오해해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뭐 아내가 뭐 몇 명이고, 예. 다윗도 아내가 뭐 6명, 7명, 뭐 어쩌고저쩌고, 뭐 9명, 뭐 또 어떤 사전에 보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지 않아. 근데 다윗은 창세기 사람이 아니야 또 이게 비밀인 거죠.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을 다윗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족보의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쫙 등장하잖아요. 보아스도 등장하지요. 예, 기생 라합도 등장하고. 예, 근데 그 라합이 가나안 여인이거든요. 가나안 여인이 죄인을 상징해요. 가나안. 그러면 신약에서 가나안 복지, 구약에 가나안 복지 그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 가나안 복지 그러면은 가나안 복지 되기 전에 가나안을 알아야 된다. 예. 그럼 뭐예요? 가나안이 두 방면이 있다. 하나는 낮은 죄인들을 말해요. 가나안. 낮다. 복지는 좋다. 영의 세 사람. 네, 겸손한 거.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나쁜 의미가 있고 좋은 의미가 있구나. 이 히브리 원어 사전, 이 성경책의 사전이나 뭐 히브리 원어가 참 묘미가 있어요. 아주 드라마틱해. 예. 빛과 어둠에 관한 단어가 다 있어. 한 단어에 의인과 죄인, 빛과 어둠, 예.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죄인 한 단어에 다 들어있어요. 참 히브리 원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원어를 쓰게 하셔가지고 택해가지고 이제 성경 기록하게 하셨겠지요. 저기 이제 보면 이제 예, 쭉 나오죠. 야곱도 나오고 야곱도 뭐 예, 그런 사람이 그래 이제 더 많지요. 더 다 기록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 길어져야 되니까 더는 내가
다 말 못하겠다 해놓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무조건 뭐라 그래요? 약속은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결론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이다. 예, 그 말. 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못 봤어. 우리는 또 못 봤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다 밝히고 가셨어. 그 천국 복음으로 우리는 또 예, 우리 신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특별히 증거만이 아니고 뭐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고 말해요. 약속의 말씀, 예, 새 언약, 복음을 예수님의 피로 세운.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꼬엘에는 순서가 있다. 집안 형제가 친척이 그 다음에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핏줄 다음에 친척이, 그리고 이제 먼 친척이 보아스예요. 꼬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에 따라서 본문에 보아스가 자기보다 가까운 친척인 기업물을 짜인 아무개, 알모니, 어떤 사람, 왜 이름이 있지 없어요? 예. 이름이 없는 사람을 취급을 해.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소유한 밭을 팔려고 한다고 보아스가 그 아무에게 알모니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까지는 좋은 거예요. 이 아무개가. 그거 나 사면 나한테 유익이 있지. 그리고 뭐예요? 또 자기가 쭉 올라가 또. 그 어려운 말이지. 우리 친척 나오미의 그 밭을 내가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했어, 이제. 4장에 보면. 이렇게 4장 4절.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업물은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기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번역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을 돈 주고 팝니까? 밭은 돈 주고 팔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밭을 말하는 거죠. 밭을. 보아스가 아무개 사라고 내가 내게 말하려고 너를 이 성문에 내가 앉았을 때 불렀다 그 말이죠.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그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밭을 사려면 사려니와 그 말이 이게 어렵게 해놨어 번역을. 그러니까 이 아무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피값 같은 돈이에요. 피 같은 돈 그걸 주고 공짜가 아니지. 또 대신 밭을 사잖아. 그러니까 아무개 내가 그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팔 수밖에 없는 팔아야 될 그 밭을 사려면 사려니와 만일 내가 사지 아니하려거든 꼬알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말해라 이 말이죠. 내게 고하여 알게 해라. 그러면 내 다음은 나니까 내가 사겠다 그 말이. 그 다음은 나요. 내가 사겠다. 그 외에는 우리 이제 보아스까지 와가지고 그 외에는 살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못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사게 되는 거죠. 하니 그가 이럴 때 내가 사겠다 그러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물으라 하는지라. 이게 그러니까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생색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생색내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뭐 찬송하고 뭐 아주 가증스러운 이 외식주의자들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은 쭉 이제 보시면 쉽고
예. 주례를 보시겠어요?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밭이다 이렇게 나와요. 만일 내가 사지 않으면 내게 말해라. 왜냐하면은 가까운 친척인 내가 사지 않으면 먼 친척인 다음 순서에 내가 사야만 된다. 그 외에는 살 자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보아스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개가 사겠다고 쾌히 말을 했어. 여기까지는 엘리멜렉의 밭을 내가 묵겠다고 말을 아주 기쁘게 승낙을 한 것 같아. 이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무개. 예, 육적인 신앙인 사람을 말해요.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 말론의 아내 모압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 말론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이어가야 된다 하니까 이제 나는 그럼 뭐야? 아까 그 창세기의 오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손해볼 짓을 해? 나 안 사? 못 사? 이것이 육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답을 다 하니까 만약에 아무개가 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로 쭉 내려와? 못 내려와.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다 나와 있지요. 살 수가 없는 자고.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죄인을 의미하고 신약의 바리새인 같은 자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개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 뿐만 아니라 4장부터 말라기까지 항상 공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많이 있어요. 찾아요. 답을 연결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사건들을 요한복음의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식 알면 쉽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전개되고 이어지고 해석이 되는 거구나. 사전에도 없고 주석책에도 없고 어느 설교집에도 없는 내용들이 이렇게 진리가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는 것은 이미 죽은 말론의 아내 모압여인 룻에게 밭을 사는 것이며 룻의 죽은 남편은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잊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아무개가 밭을 사면 룻은 어떻게 돼요? 결혼 못해. 보아스도 혼자 살아야 되고 룻도 혼자 살아야 돼. 그럼 예수님 못 태어나 유다 지파에서 못 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이미 답을. 6절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제 아무개가 말하는 거에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왜 손해 나는 짓을 해? 내 돈이 얼마나 아까운 내 돈인데 식명 같은 돈인데 나 절대로 그렇게 못해. 이게 바리새인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있잖아요. 성경에. 예? 돈을 유용하게 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여기 아무개도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에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 그럼 마귀가 그걸 약점으로 딱 잡아가지고 그 물질의 노예를 삼아가지고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교인들을. 아무개가 그 상태의 신앙입니다. 인간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아무개다. 신약에 연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보세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묶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말은 이것은 말이죠. 그 이상의 겸손이 없는 것이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예? 그 여자 머리 깨끗하게 감아갖고 그 머리 차 이렇게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씻는다.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저 뭐하는 짓이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 허비한다고 막 이제 비판하고 판단했잖아요. 육적인 신앙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마찬가지. 내가 왜 손해 볼 짓을 해? 내게 왜 손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나를 위하여 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일단은 아니다. 예. 또 말이 이상해. 두나가 있다. 육의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신앙생활이에요. 영의 나, 신부, 단장, 완성. 거기에는 허비가 아닙니다. 예. 즐겁고 기쁘게 봉사하는 거예요. 세계명 생활. 근데 이 아무개는 너무나 육적인 사람이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왜 손해 볼 짓을 해? 내가 왜 손해 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 율법에 하는 말들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르지 않겠대. 안 사겠대. 나오미의 밭 안 사. 나한테 말하지 말어. 나 안 사.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보아서 보고 네가 사래. 보아서 보고 사래. 나는 무르지인데 무리지라고 해놨네. 나는 안 사겠노라 못 하겠노라 했다. 그 바꾸서의 단어 무르지예요. 무리지가 아니고 나는 무르지 못해. 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번역해놨는데 원어 성경은 구원의 진리로 풀이했어요. 쉐이트 나는 손해가 볼까봐 했는데 더럽혀지다 멸망하게 되다. 예.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뭐예요? 더럽혀진다 그래요. 저기 저 더러운 놈 저 죄인 오지마. 그러니까 성전에도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 그 세리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말이죠. 그렇게 구별된 놈이야. 스스로 의인이야 그래갖고는 더러워 오지 마라. 내 신앙에 영향 끼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더럽혀 신앙 더럽힌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의로워지면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공자 명자 같이 살아.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의롭습니까? 알려진 것이 그렇게 알려진 것이지. 공자 명자도 다 인간이에요. 미화된 거죠 나중에. 근데 여기 멸망하게 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받고 멸망하는 것도 내가 잘못하면 멸망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다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구속사 진리를.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내 땅. 내 땅이 뭐예요? 내 신앙의 마음 밭. 내 신앙에 손해가 있을까? 그 율법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있을까 해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멈춰진다? 그건 큰 오해지요. 우리의 신앙에 손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 상급인데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말이죠. 아깝지 않게 다 주잖아요. 아깝지 않게 그냥 빚을 내서라도 막 주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의 신앙생활 아까운 게 있으면 아직까지 멀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알아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솔직히 쓰기 싫어요. 나를 위해서 새나 신부 단장을 위해서 돼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지. 충성봉사.
이 사람은 이제 그 육적인 신앙이라고 말이야. 아무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사지 않을 거야. 보아서 내가 사. 그럼 보아서는 손해 보고 사란 말입니까? 예? 내가 사라.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야. 나한테 말하지 말어. 처음에는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놓고, 예, 육적인 사람. 이 문제. 그래서 여기 나할리티 내 기업, 이 구약이니까 이제 밭인데 신약에 보면 기업이 천국 영생입니다. 예, 유업 기업. 자 보세요. 천국 영생이에요. 갈라디아서. 이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감춰놓은 거니까 문자 속에다가. 갈라디아서 3장 거기 나오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기업을 똑같아요. 이을 자니라. 천국에서 영생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무개의 밭은 어떤 밭이냐면 돌짝이나 가시밭인 거지. 보아스의 마음밭은 옥토예요, 옥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지요. 예. 밭이 사람을 말해요. 마음 다 통하는 거예요. 예. 신앙까지 이제 가는 거죠. 우리 신앙까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해 볼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충성봉사 손해 보는 것 같아. 그게 참 비극이에요. 기쁨으로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아타 내가 깨올라티 내가 물을 권리를 내가 알아. 깨야 내가 취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 나는 못하겠노라. 못 모르겠다. 못하다. 우칼 하겠노라. 리구올 모르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잖아요. 예. 아 우리 일가 친척도 살리지요. 그리고 또 루솔 또 아내로 맞이해서 또 행복하게 육체가 있는 날 살다가 또 죽는 거지만은 이 땅에서 그래 행복하게 또 살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말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이제 대접을 받아. 그게 나와요. 원어 구속사주를 보시면 기업물을 순서상으로는 아무개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기업 밭이 그런데 그 아무개가 더럽혀져 멸망할까 하여서 사지 않는데 사지 않겠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보아스 보고 사래요. 그 아무개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밭도 살 자격이 없고 신앙이 다르다. 나오미는 보온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무개는 뭐예요? 아무개는 돌짝밭, 가시밭 이런 밭이야.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개는 구원할 능력도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방 죄인인 루스의 밭을 살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신약 구속사 진리로 알아야 되겠다. 무명의 이름 없는 아무개. 그러면 이제 신약에 보면은 그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너의 이름이 한나라에 여기 나오네.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여기는 12사도가 아니고 70 제자예요. 70명. 공식적인 12사도가 아니고 이름도 없어. 그래서 제자예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국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12사도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을 줬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자, 누가 또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나오죠? 응? 누가? 마태복음 7장 보세요. 여기에 많이 이제 속아요. 응? 여기에 많이 속아. 그게 문제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라고 참종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뭐 이거 보니까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는 종이야.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두 종류로 봐야 돼요. 한 번 나가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예. 왜?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쫓아낸 거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뭐 한 거다? 도용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도적놈이 예, 그 무슨 약을 줬어. 그 뭐 그 저기 이제 지사제, 응? 설사를 막 하는 사람한테 줬어. 그 먹으면 설사 멈춰요, 안 멈춰요? 응? 멈추지. 설사 멈추는 약을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줬다고. 약의 효능으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효능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문제가 안 돼. 그건 그건과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70명도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윤 집사님 그걸 좀 오해를 하더라고. 그 귀신 쫓아냈는데 참 좋은 건 좋은 거야. 쫓겨나간 사람한테 좋은 거지. 그럼 그 종이 참 종이냐?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행위를 자꾸 보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면 방언을 말이죠. 무당도 한다니까? 무당도 해요. 그럼 무당도 귀신 쫓아내는 무당 있어요. 예. 그거 자기 노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노름. 예. 속이려고 사람을. 그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 근데 아무개는 이름이 없대. 육의 이름은 있었지. 근데 이제 구원 못 받는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이름이 없는 자 아무개.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 이렇게 났어. 근데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보아스가 자기 친척 이름을 모른다. 뭐 치매 걸렸습니까? 알지요. 아는데 이 진리를 말하려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이방 죄인은 루스의 밭을 살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구속사 진리로 보니까 무명의 이름 없는 아무개와 보아스가 같은 핏줄입니다. 민족이라 그 말이 혈족. 그럼 뭐예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같은 민족이잖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아무개와 보아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쉬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생명책 이름이 아무개처럼 없어요. 농명되지 않았어. 이게 비극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었죠? 빌립보 4장 3절도 보세요. 이 전부 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진리. 빌립보 4장 3절. 참 바울 보면은 신앙이 땅에서 다 완성된 수준이구나. 어떻게 그걸 다 알아요, 그냥. 기록된 걸 다 알아. 대단하지? 그만큼 진리로 무장된 거지. 1절부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참.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 이 성도들은 물질을 어떻게 해요? 예, 복음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이름들 예, 생명책이 있대요. 난 아직까지 이 단계가 아니에요. 야, 그러니 이름이 막 기록돼 있잖아요. 또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 당시에 빌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예, 이거 대단한 거죠. 그 형제, 생명책 이름 기록돼 있어. 그게 다 보이네. 예? 이 바울 대단한 신앙 은혜 입었죠. 예, 그러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0장 받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또 있어요. 이름이 계시록 몇 장이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 몇 장? 2장에 있는 새 이름 기록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이름을 말해요. 근데 거기다 뭐 하냐니까 17절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 계속 먹고 있는데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의인으로 완성되는 걸 말해요. 흰델에서 여섯째 날 셀리시움 하시시오 저요. 하도 오래돼가 하시시오. 예. 흰돌을 준다 그러면 일단은 뭐요? 예. 신랑인 내가 너의 신랑이 될 거야. 내가 너희가 나를 줄게. 뭐 아주 초보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예수님도 흰돌이고 우리도 흰돌같이 되는 거니까 신부랑 신랑이 같아야 되거든요. 영의 수준이. 깨끗한 의인, 깨끗한 흰 세마포로 신부 단장하는 것도 말하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름 또 나오나? 여기 있네. 3장 5절 그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인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거 오늘 우리가 옛날에 했는데 이것을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구원을 받아서 흰옷을 입어서도 타락하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멸망당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 구원이 안 맞는 겁니다. 앞뒤가. 예, 왜 성경에서 한 번 구원은 죄 안 짓고 못 지는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상에 이게 지금 오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지가 하도 오래돼갖고 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몇 년 돼가고 계속 3장 원어를 했을 거예요.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아무개는 바리새인들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조명하시는 진리로 아무개 이름이 없다고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룻기서에 생명책이 없는 마귀가 애비인 죄인들을 의미한다.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룻과 같은 이방인들은 우리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서 죄사함을 선물로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또 거듭난 영의 새 사람 태어나게 하셔.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뭐하게 해요? 있게 하는, 있게 한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을 끊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계속 쭉 어떻게 영생의 나라까지 쭉 연결돼가지고 영생한다는 의미예요. 끊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계속 영원토록 영생하게 하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를 뭐가 말한다고요? 룻기 4장 6절에서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밭을 사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감추어 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산 행복자, 아쉐리 행복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을 먹고 마셔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영원 이름이 남기듯이 우리는 신부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 신랑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